예,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종교개혁지 탐방 중에 있는 분들은 3시 반이네요. 새벽 3시. 예,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실 시간인데 오늘 이 예배를 이따가 깨서 아침 먹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영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주일이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일정을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스위스에 잘 이제 모든 독일, 프랑스 거쳐서 스위스까지 내려가서 스위스에 이제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몇 장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거기 눈 아마 구경 시크한 것 같아요. 저게 다 유서 깊은 도시의 그 교회 건물일 텐데 저도 저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많은 교회들을 쭉 탐방하면서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그 외에 많은 개혁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될 텐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지금까지는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 이제 주제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온전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은 단순할 수 있어요. 온전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단순히 모여 있다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집합체가 아니라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함께 연합해야 돼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한 많은 비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했어요. 몸.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왜 교회를 몸에 비유했을까? 한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 다르죠? 머리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세요. 머리 하나, 그러니까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귀, 콧구멍 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면서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몸이에요. 몸의 최소 구성이 뭐예요? 몸의 최소 구성? 세포라 그러죠, 세포. 여러분 성인 70kg 되시는 보통 일반 성인의 세포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세포의 개수가 36조 개랍니다. 36조 개. 조개가 아니고요. 36조 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30, 한 8. 하여튼 그 36조 개가 다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완전히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 어떤 거 하나 떨어져 있는 세포가 있나요? 우리 몸에 완벽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옆 사람을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았다. 그냥 쭉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눈 뜨니까 예배드리고 눈 감고 끝나고 그냥 쑥 갔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집합체라고 해요. 집합체. 연합체가 아니라 집합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쭉 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주보 만나고 마당에서 만나고 오늘 붕어빵 하는 아이들 또 격려도 해주고 왜 이거 붕어빵 갑자기 왜 하니 하면서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 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 주중에 만나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아유 한 주일 동안 잘 계셨냐고 인사 나누고 그게 연합체예요. 그게 집합체가 아니라 연합체. 우리 서로 알아가는, 서로 알잖아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손 한번 탁 잡아주고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몸이다.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몸에 비유했을까? 몸은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 눈의 기능이 있잖아요. 귀의 기능이 있죠. 입, 코의 기능이 다 있어요. 각각 하나하나의 기능이 다 살아있으면서 기가 막히게 얼굴이라고 하는 조화를 이뤘어요. 미학적으로도 완벽해요.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 쳐다보지 않으면서 하면 안 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웃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미학적으로도 완벽해요. 기능적으로도 완벽해요. 속눈썹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기괴할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각각 기능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 완벽하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다 남자만 있는 교회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다 여자만 있는 교회,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조화를 이루는 거죠. 다 새가족만 있는 교회, 그러면 안 좋을 거예요. 다 헌가족만 있는 교회, 새가족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생동감이 다 떨어질 거예요. 아기가 하나도 없는 교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아기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저 아이들 몇 명 안 됐지만 저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아이들이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젊은이만 있는 교회, 그것도 다 어르신만 있는 교회, 그것도 서로 함께 있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다양하지만 다양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비유한 거예요. 몸. 또 교회를 왜 몸에 비유했을까? 세 번째는요, 몸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노화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몸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점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생동감 있는 교회라면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비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되었는가? 과연 우리의 교회는 조화로운가? 과연 우리의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도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가? 분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각각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별적인 몇몇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럴 때 진정한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개체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서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 사람의 고통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단위 청년 이제 다음 주에 군대 가고,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죠. 저도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내봤습니다. 군대 보내본 부모의 심정은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와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훈련소 생활 힘들다던데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고참들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야 돼요. 그래, 아이고 그 친구 군대 갔는데 아이고 아무개 수술했다고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어떻게 수술은 잘 됐나? 별세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정 나의 아픔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마음처럼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보에 왜 그런 명단을 내겠어요? 나랑 관계없는 일인데 왜 자꾸 목사님 이런 거 내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집합제로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이 장소만 빌려서 예배드리고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죽을 만큼 막 칼에 맞았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 사람들이 지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 피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이 사람 돕다가 피가 내 몸에 묻으면 나도 부정해져서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아이고 안타깝지만 가는 거예요. 사랑보다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품에 안고 업어서 여관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눕히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그러고 돈까지 줬어요. 내 몸에 피가 묻었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내 가족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준 거죠. 여러분,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요. 공감 능력.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기에 아주 기본적인 기초 상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담자의 이야기를 무조건 긍정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았나. 아이고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 꼴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잘 견디셨네요. 야, 나 같으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텐데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공감해 주라는 거, 그 마음을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없는 거지만 공감해 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공감 능력이라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함께 같이 공감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어느 교회에 1년 모토가 이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워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으로 하나 되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조화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아온 여정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태어나신 곳도 다를 것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를 것이고 각자 살다가 여기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면서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이 있어요. 두 번째 인정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은 나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서로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해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있을 때 부모의 역할로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 젊은이들만 있다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단기선교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청년들하고 갔어요. 사역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배드리고 월십 댄스하고 뭐 드라마하고 예배를.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 뭐 좀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 다 사서 그냥 나눠주고 우리들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음식 같은 게 그냥 없어요 다. 근데 한 번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갔어요. 어르신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갔더니 청년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박수 받고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한식 바자회를 쫙 한 거예요. 음식을 쫙 차려놓으니까 그분들이 마을 잔치에 오셨던 분들이 더 좋아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것보다 우와, 다 어르신들이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잔치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는 청년들 몇백 명 데리고 가도 못하는 건데 역시 어르신들하고 함께 가니까 이 사역이 되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은 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일 때 비로소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일 때 완성된 그림을, 똑똑한 한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죠? 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되신 분이에요. 분리되진 않지만 구별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이 따로따로는 아니에요. 분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되셨을까? 그 연합체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한 사람이 무슨 슈퍼맨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작은 힘이지만 함께 같이 모였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화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와? 아니요, 그분도 필요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그게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요소,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꿈과 비전입니다. 미래를 꿈꿔야 돼요. 지금 땅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있지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멈출까요? 아니요. 퇴보하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집니다. 언젠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꿈꿔야 돼요.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멈춰있는 사람은 나중에 도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질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꿈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늙어버려요. 쇠퇴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계속해서 우리는 시도하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45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교회에서 미국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고 논의하고 토의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을 선언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미국의 남침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남침내 교단. 우리 한국은 그 교회 하면 대부분 장로교를 생각하죠. 60%가 넘습니다. 한 70% 정도가 한국은 다 장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다 장로교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전혀 반대예요. 미국은 70% 정도가 침례교예요. 70%가 훨씬 넘을 겁니다. 침례교예요. 미국의 장로교는 아주 소수예요.
5% 10% 그것도 안 돼요. 아주 소수가 그 장로교고요. 거의 다 침례교. 남침례교가 미국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남침례교가 바로 이때 생겼어요. 1845년 조지아주의 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이 교단이 미국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150년 동안 온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도교회가 이렇게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공감하는 교회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조화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예요. 오늘도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성도들이 모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 공감해 주고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하나 되는 교회, 조화를 이루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120주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